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목은 약속을 의지하여 강구입니다. 약속을 의지하여 강구. 우상숭배자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욕망대로 자기들이 신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비 내리기 대결을 했던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까지 바알을 조롱하자 몸에 피까지 내면서 비를 달라고 바알에게 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열심과 욕망대로 우상에게 구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욕망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구하지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들어주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자 얼마 못 되어 비가 폭우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약속을 의지하여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에게서 구원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이 시간 약속을 의지하여 강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참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상을 믿는 자들이 하듯이 우리의 열심과 욕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약속을 의지하여 구하지요. 그런 까닭에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 달리 우리 기도에 힘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음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강구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애삼촌과 언약을 맺은 후 가나안을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점차 에서가 사는 곳이 가까워졌습니다. 라반의 걱정에서 벗어난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생각하니 근심이 되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가져갔고 하나님의 복도 자신이 받았기 때문이죠. 형은 이런 자신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을 리가 없지요.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가나안을 향해 오는데 갑자기 야곱의 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신들의 양쪽에 도열하여 지키고 있는 함께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에서를 만날 때가 가까워져 옴을 아시고 힘주시고 응원하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생각됐겠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마음이 좀 든든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은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당시 에서는 호리 족속의 셀 산지를 차지하여 거처했습니다. 한 족장으로 힘이 강대해진 것이죠.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하여 형을 내주라 하고 자신은 종처럼 낮춥니다. 또 많은 양과 소들로 선물을 준비하여 자신에게 분노하는 에서의 환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에서가 400인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만 듣습니다.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를 받은 후에 나타난 일은 무슨 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형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선물을 드리겠다 말하여 얻은 건 기쁜 소식이 아니지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구한 은혜를 베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많은 선물도 소용이 없었지요. 야곱은 에서가 과거의 온한으로 자신을 벌하러 온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야곱은 이 상황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는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그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야곱보다 강했고 지금은 강력한 힘을 가진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공격하러 온다는 것은 참 절망스러웠지요. 이렇게 잠시 절망감을 느끼고 두려워하던 야곱은 이 상황을 타개하려 노력을 합니다. 먼저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었어요.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는 동안 다른 무리는 도망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나름 머리를 써서 겪는 피해를 줄여보려 방법을 구한 것이죠. 피해를 줄이려고 나름 지혜를 씁니다. 하지만 어찌하든지 누군가 죽거나 다치고 자신이 이룬 것들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절감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별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무슨 수를 써도 이 큰 위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힘을 살피고 깨를 내는 동안 자신과 함께 해오셨던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러다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에서의 공격에서 자신과 가족을 구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도 베델과 밧단-아람에서도 그리고 미스바에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 잠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은 것이죠. 자신을 지켜주기를 베델에서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대로 라반에게서 지켜주시고 복도 주셨습니다. 또 가나안을 향해 떠난 그를 추적한 라반에게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야곱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와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야곱이 하나님을 잠시 까먹었어요. 에서가 자신을 공격하러 옴을 듣고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늘의 군대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잠시 까마득히 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낸 꾀가 자신과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고 겨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생각해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나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해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약속을 신실히 지켜주셨음을도 생각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드디어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이 두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주신 약속을 의지하여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다시 가나안을 향할 때 내 고향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저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에서에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신 약속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야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에서에게서 구원해 주시길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중에도 감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자, 밧단아람으로 오기 전에 야곱은 어때요? 감사란 것 어림도 없지요. 단지 어떤 이익이 되는지만 생각했습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베델에서도 자신과 온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을 섬길 테니 이런저런 것들을 주세요라고 요구만 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 감사하는 기도도 올리고 있습니다. 천지 계획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심도 경험하면서 달라진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야곱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라반 등에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가까이는 하나님이 천사의 무리로 자신을 호위하고 계심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에서에게서도 약속대로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신 하나님을 믿는 야곱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자신에게도 힘도 돌아보거나 살피지 않지요. 에서의 무력과 군대의 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 강한 에서에게서 약한 자신을 구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의 이 믿음에 큰 확신을 준 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밧단 아람에서 경험했습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에서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해서 구했습니다. 전처럼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꾀를 내는 것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여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는 것만이 그가 살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께 구원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무언가 우리 삶이 평탄하다고 생각될 때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하나임에서 체험한 후 안심과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에서가 찾아오죠. 그렇듯이 크고 작은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야곱이 마하나임의 은혜를 체험하고 곧 에서의 이업이 등장함을 우리는 봅니다.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고 평안한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다처럼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혹은 야곱처럼 과거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발생합니다. 혹은 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슨 이유로 위기나 어려움이 출현하듯 힘들고 어려운 건 두려운 건 매한 가지죠. 우리 마음은 야곱처럼 그때 두렵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마음속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아수르를 처음 상대할 때 히스기야처럼 지혜를 발휘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야곱도 꾀를 내어 가족들과 가축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불완전하며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언제나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잘 해결되지 않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임신시킨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사지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드러난 문제가 완벽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후에 그의 잘못과 죄는 이스라엘 전체에 이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대낮에 만천하에 그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거나 우리의 약함만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음만 깨닫지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연약한 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이 없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지 철저히 알게 되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은 자신의 약함과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이후 그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큰 것 같은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잠시 믿음의 탓을 놓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생각하십시오. 특히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하늘이 사라져도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의지하여 구원해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처럼 욕망과 욕심으로 구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자의 태도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주신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귀한 양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늘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심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약속을 지켜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구하십시오. 힘들 때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에게만 크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적이 많고 강해도 하나님의 군대는 더욱 많고 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상외로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도하길 기다리십니다. 주신 약속들을 믿고 간구하길 바라십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 약속을 믿고 구하십시오. 신실하시고 따뜻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배반하고 다른 데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변치 않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석보다 더 단단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구하오니 주여 하나님, 그 약속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바위처럼 단단히 굳건히 약속의 기둥들이 세워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